네, 오늘 말씀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 지금 묻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답하는 거는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행 전도해가지고 설립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의심이 뭔가 하면 죽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설명되느냐, 이제 이런 의문 때문에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그 부활에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일반 성도들의 부활은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않는 그 불신인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불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살아난다면 그거를 살아나는 부활의 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몸인지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기 전에요. 대학 다닐 때 교사를 했는데 믿고 나서 금방 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부활절 이제 그 행사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교사회에서 결의한 게 뭔가 하면 해마다 계란을 삶아가지고 부활절 계란을 예쁘게 해가지고 줬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거 할래.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하자 했어요. 더 좋은 게 뭐냐면 계란의 조상은 닭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큰 닭을 주면 좀 징그럽고 좀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아리를 나눠주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교사회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생이니까 이 선생은 가서 병아리를 사다가 가져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철없어가지고요. 그게 한 85년인가 될 겁니다. 철없고 대학생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부화장을 찾았어요.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할 텐데 몰라가지고 부화장을 찾아가지고 성남을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무슨 병아리 200마리를 부화장에서 파냐고. 그런 거 안 파니까 가라 해서요. 마침 그 성남의 모란시장이 5일장인가 그런데요. 그 장선다 해가지고 거기를 가라 해요. 그래서 갔더니 그날이 장날이에요.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아리를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고. 그래서 그놈을 또 버스에 싣고 서울까지 오느라고요.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빛내기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다 해봤다니까. 계란 먹으면 없어지니까 병아리 주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 해서 교회로 왔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신앙고백 오늘 또 했어요. 근데 알고 하세요 그거를? 솔직히 의심되면 믿지 마시라고. 그 의심을 풀어야 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가지고 설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 오늘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얼버무려서는 안 되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에서 의심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그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 인간의 생각으로 해볼 때 죽은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것을 못 보지 않느냐, 못 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불신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의 몸이 뭐냐라고 할 때 부활의 몸에 관해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인데요. 그 이원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둘은 원수지간이다. 그래서 영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령하고 좋은 거다. 그런데 육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이고 이거는 구제불능인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육체는 그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과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는 원수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사상들이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들이 그 팽배하게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면 됐지. 왜 우리가 부활하느냐 하죠. 우리가 부활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등하고 그 아주 혐오스럽고 그 어떤 그 감옥과 같은 그 육체를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별로 굿뉴스가 아니다는 얘기죠. 별로 복음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몸, 그거는 생각만 해도 별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섣부른 판단 내리고 그래서 이제 따지고 드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답할 때 이러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관해서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났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시간이 다르죠. 때가 다르지만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벼 추수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추수한 건 뉴스가 됩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벼가 익어가지고 이렇게 추수가 됐습니다. 첫 곡식입니다. 그럼 뉴스가 되지만은 그 다음 날부터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격적으로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할 거 없는 거죠. 네. 여름에 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 첫 물 딸기 나왔습니다. 봄에. 그러면 그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냥 부지기수로 나오는 건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첫 열매로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 거고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하러 부활해가지고 내가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못 가면 씨앗을 봐라 해서 제가 빨간 딱지를 가져왔는데 이거 안 보이시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게 씨앗이라 칩시다. 이렇게 시계가. 씨앗을 봐라. 씨앗을 땅에다 딱 뿌려가지고 흙으로 덮어놓으면 이 씨앗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씨앗이 썩잖아요. 그죠? 네, 눈으로 볼 때는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요놈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싹이 났잖아요. 그리고는 막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꽃이 피고 가을 되면은 이게 열매를 맺는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는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 현상이 끝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씨앗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땅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말해라가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감정이냐 하니까 감정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도 흙덩어리인데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생명이. 그러면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집어넣게 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능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죽는 거는 자연스럽고 자동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게 순 거짓말입니다. 병을 얻어가지고 병사한다든지 늙어서 뭐 노쇠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는다든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멀쩡한데 왜 죽습니까? 속으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뭐 죽는 것은 아무런 뭐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협박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예? 그리고 죽는다는 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 안 갈라 합니다. 사람이 거기 죽어나간 집이라 그러면 집값이 나갑니까? 그 집 안 간다 이러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 좋은 사건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원인이 있어가지고 나온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이 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내 마음대로라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면서.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왜 안 되지? 그렇지만 항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무식한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 그랬으면요, 미련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몇 자리 쓰잖아요, 몇 자리. 나가면은 양지바른 데서 묻어달라고 그러고요, 뭐 화장하느니, 매장하느니, 뭐 온갖 얘기 다 합니다.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왜 그럽니까, 그거? 미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막 조상을 섬깁니다. 만약에 죽은 조상을 제대로 안 섬기면 꺼림칙하거든요. 혹시 뭐 조상이 와가지고 우리한테다가 말이야 어떤 안 좋은 일을 할까 싶어가지고는요, 죽은 조상 또 무서워가지고요, 그거 믿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자기의 신앙을 떠나가지고 뭐라냐면은 그냥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말이지만 다 갖다 붙입니다. 가가지고 죽은 사람 가가지고 문상 가가지고요, 죽으면 없는 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다 뭐가 있는데 잘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하니까, 우리가 설명 불가능하니까 모르겠다 이런 말 뜻이지, 그 말이 죽음의 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소멸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살아난다는 얘기죠. 아멘. 그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살아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 부활의 몸에 관해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으로 보면요,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굉장히 나쁘고 악한 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알갱이 하나를 이렇게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럼 이놈이 죽어가지고 새로운 싹이 나서 열매를 내잖아요. 그럴 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씨앗을 보면서요, 콩이다 팥이다 구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콩이니까, 콩이 나는 걸 봤기 때문에 콩이라고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하늘에 이 알갱이가 썩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상상하는 것은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감꽃 보셨어요? 감꽃 하얀 게 핍니다. 백꽃 보셨어요? 그 꽃을 보면서요, 멀리서요, 저거는 이런 배가 열릴 거다, 크기가 이만한 열릴,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 이거는 감이다, 이거는 포도다, 그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타나게 되는, 씨가 죽어서 나타나게 되는 형체에 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요, 늙어서 죽는 모습을 봤거든요. 늙어서 그냥 자기 기력이 없어가지고 몸도 지탱도 못하고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눈도 흐리고 나중에는 막 숨도 가쁘게 쉬다가 노쇠해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그 부활의 생명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아, 그거는 좀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뭐하러 하냐 그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나타나게 되는 형체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전쟁에 가서 죽든 뭐 물에 빠져 죽든 뭐 병이 나서 죽든 간에, 사고로 죽든 간에 죽는 모습은 처참합니다. 우리 원수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몸이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송장들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여기 나타날 영광을 봐라. 꽃씨를 심었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거 아셨어요? 모릅니다. 벚꽃이 싹 졌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이 피어있는 그때를 보면요, 저게 벚꽃인가? 그런데 꽃이 지고 나면은 그냥 잎사귀만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1년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봄만 되면 한번 딱 피워주는데 그때 가서 보면, 야, 진짜 화려하다, 이거. 예? 우리 그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게 되는 그 형체가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는 그 과정의 비참함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비참한 것에 뻘떡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형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게 되면, 동물원 이렇게 가가지고 그 동물들이 사는 그 앞에 가서 어디다 가서 줄을 서겠습니까? 돌고래 쇼를 하게 되면 돈 내고 가서 또 그 별도로 가서 줄 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막 원숭이가 나와서 막 신기한 짓을 한다. 그러면은 고가 줄 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 힘센 놈이 누굴까? 그러면 사자냐, 호랑이냐, 그거 가서 보고 싶은 거고요. 키가 큰 기린도 보고 싶고, 등치가 큰 코끼리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체의 값입니다. 근데 그냥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그냥 이런 개 갖다가 놓으면 거기 가서 누가 가서 그걸 보겠어요? 안 보죠. 예? 우리가 물고기가 수백 종류고요.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속에 사는. 그런데 그거 고래 중에서도 막 이렇게 그 수족관에다 갖다 놓고 또 와서 막 이렇게 쇼하는 그런 고래들은요, 굉장히 몸값이 비싸죠. 그죠? 예? 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이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 발생학, 그러니까 우리가 병아리가 하나 부활을 하는데 볼 때 그 발생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속에 있는 것도 보면요, 그게 이렇게 생명이 딱 잉태해가지고 뭐 1주, 2주 때는 분간을 못 합니다. 그런데 나중 가서 보면 인간은 너무너무 존엄한 존재예요. 그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인간이고요. 병아리는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그 닭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죠? 그 뭐라 그래요? 삼계탕? 삼계탕 하는 닭은 오래도 못 살죠, 그죠? 어떻게 그냥 젊은 놈을 다 잡아먹는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헛된 상상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영화 보러 가가지고요. 그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는. 뭐, 지 맘대로 찍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막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아니면 아주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공상입니다, 그죠? 막 공상 소설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영화를 막 만들어 오면 그거 돈 내고요. 넋을 잃고 봐요. 재밌다, 감동이다, 막 이럽니다. 그런 상상은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진리에 접근하는 상상은 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위엄과 그 영광이 어떠할까? 그런 거는 자꾸만 올라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요, 야호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예, 거기서 탁 머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떠했을까? 예? 막 태백 갔더니, 태백이 이제 여름에는 갈만한 데잖아요. 시원하기 때문에. 근데 가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 고생대 박물관이 있는데 그 옛날에 보면 거기가 막 바다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막 석탄이 묻혀 그런 거 보면 딱 천지가 다 뒤집어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석들 보면.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걸 보면요. 정말 그 생각하는 게 많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 게 당연지사가 아니고 원인이 있는 거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살리시는 새로운 미래의 생명이 있다. 그걸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 묵상해야 되죠. 다시 살아나는 몸이라는 게 뭘까? 만약에 내가 개로 태어난다면 안 믿거든. 그러니까 그거 윤회 사상 믿는 사람은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딱 덮어버렸어요.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 누가 책을 갖다 줬대. 인간무명이라고. 그걸 갖다 줬는데 그 뒤에 보면 부록에 윤회 뭐 어쩌고 하는 게 나와요. 그걸 딱 보면서 아니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뭐 이거 아픈 사람이 내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다음에 윤회한다 그러면 거 틀림없이 잘못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개돼지로 다시 태어나라는가. 그래서 나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기분 나쁘고 나에게 절망을 주는 거다 해서 탁 갖다 던져버렸다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러니까 약간 목사들 기질이 있었던가 봐. 그죠? 자화자찰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서 나 그런 데다 동의하고요. 그걸 믿으러 다니는 이해가 안 가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하고. 예?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 팔자가 다 그렇잖아. 오죽했으면 점치고 앉아있을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돈까지 주잖아. 뭐 앉으라고 하면 앉고요. 쓰라고 하면 쓰고요. 팍 호통치면요. 그걸 또 예약으로 다 듣는다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냥 그 수련 소리 한번 들으면요. 막 자존심이 상해서 빨끈빨끈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근데 가서는 어떻게 자존심이 없는지 몰라. 이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상상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 세상 만들었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됐다는데.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만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새로운 인간들을 탄생시킬 때 그때 부활의 몸을 만든다는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이 씨앗을 보면서 이게 여기서 저기 사과나고 감난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었냐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몸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런 소망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요, 사람도 몸값이 좀 나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뭐 인기 배우는 왜 그렇게 몸값이 비쌉니까? 생긴 건 똑같잖아. 밥 세 끼 먹고 잠자는데. 근데 옆에 가서 사진만 찍으려고 해도요, 초상권 침해라고 막 나가라고 야단입니다. 우리랑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값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타나게 되는 미래의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부활시키는 생명에 대해서 그 무식하게 우리가 병들어 죽는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지금요.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서 미래를 가로막고 그거 없는 거라고 막 따지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그게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이 지상에는요, 10%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막 집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TV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20%는 하늘이 지붕입니다. 하늘이 지붕이고, 뭐 하늘이 그냥 이불입니다. 그냥 노천에서 삽니다. 그 사람은 양호한 사람들입니다. 막 하수구 속에 들어가 살고요. 뭐 진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몸도 그렇게 달라요. 몸값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킬 때 그 형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아니라 우길 게 아니라 너 죽으면 그냥 깨끗하냐 그러면 다 미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좋은 세상에 있으면 가고 싶다. 그런 미련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살아났듯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몸에 관해서 우리는 진리대로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만 영광이 다른 게 아니죠. 예, 동물, 식물, 물고기 그것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광도 다 다르지 않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는 별과 달과 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찍으라 그러면 뭘 찍겠어요? 뭘 택하실래요? 넋이 나갔나 봐요. 세월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하늘에 달과 별과 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한 거를 택하라고 뭘 택하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해지요. 별 찍으려고 그래요? 별보다는 달이 낫고요. 달보다는 해가 엄청나요. 해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영광이 달라요. 별 중에서도요, 거기에 대접받는 별이 있습니다. 행운의 별, 북극성 이런 거는 굉장히 대접받습니다. 근데 이름도 없는 별, 보이지도 않는 별, 그 다음에 그 별도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유성,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소망스럽고 궁금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랬으면은 과연 그 실체가 뭐냐는 거죠. 부활의 몸이 다시 사는데 그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산다 했습니다. 자, 썩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행이 되는데 발전적이고 좋은 쪽의 진행이 아니라 나쁜 쪽이고 퇴보적인 진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 낡아지게 되고, 우리가 피부가 바깥에 가서 햇볕을 노출하게 되면 피부가 다 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늙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성장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세포가 죽어지게 되고 다 그렇죠.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고요. 퇴행성 질병들이 다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지는 것이 아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고 불행이에요. 도대체 이 썩고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만 없으면 현상 유지만 해도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현상 유지가 안 돼요. 봄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딱 잡아놓고 싶잖아요. 좀 있으면 또 에어컨 틀어달라고 나다니. 봄날은 빨리 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 청춘의 때가 아름다운데 그 청춘의 때가 잡혀지지 않아. 있으라고도 있지 않는 거야.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낡은 거를 갖다 준다니까요. 밥을 먹고 나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포만감이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거 생각하면 귀찮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게 지금 대소변을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얘기지만은. 문제잖아요, 그게요.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되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또 병원 가야 됩니다. 큰 병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썩어질 이거만 없어서 좀 현상 유지하거나 더 나은 쪽으로만 간다면 얼마나 사는 게 재밌겠어요, 그죠?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근본적으로 이게 치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라고 하는 것이 부활 생명의 그 성격입니다. 그 몸이 썩지 않는 것.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퇴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최고의 상태에 접해 있는 그거, 변함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 중에서 뭐가 그러냐면 이제 금이잖아요, 금이나 다이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왜 고가냐면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금을 먹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왕권을 상징하는 이거는 아주 귀족이고 변함이 없는 특별한 거다 하기 때문에 비싼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의 생명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최고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더 이상 걱정 없는 거. 다음날 일어나면은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막 샤워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쓰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세수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진짜 복잡한 것 같아. 막 이거 루즈 막 바르고 와가지고요. 또 와서 식사 한번 하면요. 또 뒤돌아서서 이거 또 바르고 막 복잡하더라고. 그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안 가는 거. 오늘 화장했다 해가지고 내일 화장을 안 하는가? 더 해야 되잖아요. 화장은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고 지내세요.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되거든요. 왜? 그게 점점 나빠지니까 더 막아내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이 얼마나 좋은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성경에 있는 거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했는데, 욕된 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오염되어 있는 이 몸이 죄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거룩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썩어가는요, 퇴보적이고 나쁜 쪽의 변질만 걱정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렇게 육신이 늙어가더라도 부부가 아름답게 늙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호소공간 이렇게 가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요, 정말 손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근데 할아버지 혼자 나와가지고요, 막 자전거 사이클 하는 거 있잖아요. 비싼 거, 그다음에 유니폼도 다 입고 헬멧 다 쓰고. 그런데 딱 할아버지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음악을 보면 알거든요. 멀리서 보면 도저히 식별이 안 됩니다. 옷을 막 쓰고 헬멧 쓰고 그러면 식별이 안 되는데, 딱 보면 브레이드도 타, 브레이드도. 할아버지 브레이드 타는 사람 봤어요. 거기 와서 막 타고 젊은 사람 좀 하고 다니는데, 딱 구분되는 뭐냐면, 다 자기 세월의 나이를 하는 거야. 자기가 20대 때 50년대를 살았으면 50년대 노래를 부르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못 속이더라고. 다 들통나요. 근데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철학 맞아. 그러니까는 그냥 평생이 좋은 거지. 근데 부부가 살면서 싫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얘기하시는데, 남편에게 죄가 없고 아내에게 죄가 없다면요, 그 집은 행복.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랬는데 돈 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서 손잡고 그냥 마트 가서 한 바퀴 돌면 밥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거 있잖아, 이기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다 고통을 받는 거고,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고, 이번에 배가 침몰하는 대사건이 났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잖아, 우리 전부 다가. 근데 보면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이 뭔지, 이게 배가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하여튼 간에 구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왜 도망을 나오냐고. 그러면 막 지금 이해 불가능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도망 나오냐. 그래서 보면 희생당한 학생들이 말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명복을 입고 죽었는데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을 거기다가 가둬놓은 사람들이 태반일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럼 누가 책임질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다 욕심이고 죄성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면 200%입니다. 너를 위해서면 마이너스를 기어이 100% 내고 맙니다. 인간은 말릴 수가 없다니까. 그냥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달픈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막 전쟁도 해버립니다, 전쟁도. 이거는 몇백 명이 아닙니다. 그냥 수천만 명을 쓸어 넣어도요, 인간의 직성이 안 풀려요. 보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의 비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욕되지 않는 몸으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럽니다. 애들, 손자들 보면서 귀하다고만 하면 안 되죠. 귀하다 하면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 잡고 다 흔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안 돼. 따끔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훈육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인간이 완전히 망나니가 됩니다, 이게. 그것이 지금 우리 몸의 불행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건 많이 배웠는데도 안 되고, 잘했는데도 안 되고, 안 되거든. 통제가 안 되거든요. 자동차가 나오는데 차에 결함도 있지만은 다 부주의한 것이나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간다든지, 음주운전해서 막 간다든지 하다 보니까 다 해가지고 나중에 사건 나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다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보세요, 법을. 법을 보면요, 그 법을 다 알면요, 못 움직여요. 우리 아시아권 중에서는 동남아시아에 싱가포르이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싱가포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싱가포르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대충 하다가는 벌금문이라고 정신없대. 얼마나 엄하게 하는지. 그거 아시죠, 그죠? 초등학교 학생들도 만약에 과체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교시 공부를 시키잖아요. 거기는 영교시 운동을 시켜버립니다. 운동장 뛰라 해가지고요. 살 빼느라고요. 그거 강제로 다 시켜요. 그래서 그걸 졸업하게 되면 졸업장을 줘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되는데, 그러니까는 집안에서 붙어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 붙어가지고 그거 빼느라고 야단이요. 강제로. 왜냐하면 의료보험 못 막아낸다는 얘기지, 나중에. 성인병 걸려가지고 막 당뇨 환자 이게 늘어나면은 선진국 못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 싹부터 잘라내려고요. 굉장히 엄하게요. 길 가면서 이렇게 횡단보도 위반한다든지 이상한 행동한다든지 이러면은 막 벌금 막 날라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학생들 단체로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아이고 웬만하면 그냥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너무 엄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법도요. 우리나라 법 잘 돼 있죠. 안 지켜서 문제지. 그게 뭐냐면 우리 죄성을 막는 거예요. 있는 대로 우리의 솜씨를 그냥 다 발휘하면 그냥 다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죄성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 법도 갖다 대고 저 법도 갖다 대고 막 하는데, 법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막 경찰까지 들여다 대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안 보면 또 그냥 무법이잖아, 무법.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죄성이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안심하게 되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몸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부족한데 지적으로 부족하든 우리가 양심적으로 양심불량이든 혹은 또 의지력이 부족하든 간에 그 자체가 죄덩어리는 아니지만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혔는데 막 해군 공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다 총동원 됐는데 그놈을 그냥 딱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은가? 예? 새삼스럽게 놀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심지어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이나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막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새벽에 막 알람을 몇 개 해놔도요, 깜빡해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부득불 모자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몸, 강한 몸,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몸, 그것은 우리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애들을 유치원을 보내놓고요, 영어를 시키거든요. 그러고 막 강남 같은 데서는 말이에요, 유치원 애들 영어 하라 가지고 막 입까지 찢는 데잖아. 혀까지 찢는 데잖아. 입을 찢는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요새 정신이 없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혀까지 찢어가지고 발음 좋으라고 발음 굴러가라고 말이에요. 사실 그럴 거 없대. 다 알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면요,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약간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할 줄 아네. 이래야지 이제 대접을 받는 거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너무 잘 알면 굉장히 징그럽잖아요. 할리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부산 사투리 쓰는데 그냥 말하기도 싫잖아요. 너무 당돌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대충 해도 되는데, 그거 좀 늘리려고 말이에요. 네? 그거 좀 늘리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에 좀 늘리려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그걸 좀 늘리려고. 그러니까 이 약한 것들이 극복돼가지고 강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 미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썩어지는 것이 없고 욕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이 없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 신령한 몸이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인데 이 세 가지가 극복된 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신령한 몸하고 우리 현재의 몸하고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몸이 좋으면은 오래도록 사세요, 여기서. 그리고 죽게 되면은 그냥 원한을 품으세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안 믿어요. 그러고 고린도교회처럼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육의 몸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을 봐가지고 이놈이 좋으면 그냥 좀 참으세요. 아셨어요? 안 하실래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몸을 붙들고 오래 사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몸을 붙들고 이거를 놓더라도 여기를 갈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여기를 하려고 하시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니잖아, 그죠? 다만 우리가 그 생명의 그거를 이렇게 애착하고 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본능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 만큼 사세요. 근데 살 만큼 살았다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있는 신령한 몸에 대해서 그것이 더 좋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 몸하고 이 몸하고는 어떤 몸이냐면 유사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는데요. 유사성은 뭐냐면 나는 나예요. 예배드리는 나는 하나님을 보면은 이렇게 경배하게 되고 공경하게 돼요. 근데 예배드리러 오라 했더니 뭔데? 그러고는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만약에 그 부활하는 몸에 딱 이르게 되면은 시큰둥해요. 굉장히 기도를 좋아했잖아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막 찬송하라 그러면요. 노래방 가서는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강화도 좀 답사간다 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 좀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초지대교 넘어가니까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혹시 삼아서 들어가서 봤어요. 방 좀 보여달라 때 방을 보여주는데 그 매니저가요. 그 밑에 와서 이것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서 끌려갔으니까요. 밑에까지. 그 세미나실 보러 갔는데 그거 말고도 옆에 있는 거 보라 했는데 진짜 거기 막 그 노래방이에요. 지하실이에요. 거기 지상으로 있는 호텔보다도 지하는 땅을 다 팔 수 있잖아요. 지하는 다 팔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판 것 같아. 노래방 50명 분 노래방부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막 노래방이 막 50명 들어가는 방부터 해서 방부터 쫙 근데 이게 다 노래방이라는 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막 자랑하는 거야, 자랑. 막 노래하라 그러면요 가가지고요 하는데 찬송하라 그러면 이 꼭 다물고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냥 불편해가지고 하고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누구냐면 내가 나라니까. 그 몸 가지고 부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죠. 밥상도 차려놓을 때 밥을 먹고 식욕이 있는 사람이 고맙게 여기는 것이 전혀 주식이 밥이 아닌 사람 보고 밥상 차려놓으면 이거 막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지 누구요?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 차이를 우리가 그 초월성이라 하고 불연속성이라 하거든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별이 있는 새로운 신령한 몸이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곤란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질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질문인데 그 유대인들의 그 법으로 의하면은 형님이 장가 갔는데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다. 그럴 때는 그 형수에게서 둘째가 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큰형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게 되면 취수, 형수를 동생이 취해가지고라도 자식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비윤리적인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집안이 멸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그걸 보존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형제 7이 있었다. 근데 큰형님이 아이들이 없어서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또 아들이 없어서 죽었어. 셋째가 가지고. 그 다음에 7째도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예수님 답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들이 한심하다. 부활을 하게 되면 시집장가 갈 필요가 없다. 니들 그거 몰랐느냐. 이래가지고는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나는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지냈으면 한 교회에서 원수 지면 안 돼요. 여기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랬는데 가면 다 보러 얼굴들이야. 그러니까 빌린 거 있으면 빨리 갚아요 돈. 천국 가가지고 서로 간에 내놔라 봐 이렇게 하면 둘 다 퇴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갖고 가세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그거는 뭐냐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식으로 자손을 번성해야지 이 땅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죠. 남녀간에 결합을 해내가지고 막 10달 동안에 이렇게 그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막 죽는 이산이 돼서 출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점맥에다가 막 100일 되면 좋아서 박수치고 100일 잔치하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받쳐주고 도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능력 있는 분들은 혼자 씩씩하게 살면은 부활의 몸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초월성이라는데요. 불연속성이라 해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생명의 선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날마다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놓고 살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있는 몸과 장차 나타날 신령한 몸을 어떻게 바울은 받아들이는가 하면 여기는 천막이고 여기는 하늘의 맨션이 돼 있어요. 자,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거기서 사람이 하룻밤 잘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천막이에요. 천막도 집입니다. 그런데 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천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는 맨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천막 생활 가지고는 이 맨션 생활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막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쳤다가 사람이 접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맨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라. 그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 신령한 몸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오늘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발 좀 하늘의 맨션이 이쪽으로 딱 와가지고 이 천막을 좀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몸이 부활체로 오늘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맨션으로 제발 좀 이 바람에 날아가고 찢어지고 엎어지고 더운 거 추운 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장막을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 했는데 그 몸이 다시 사는 그 몸이 제발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원 안 간다는 얘기죠. 아플 거 없다는 얘기죠. 배고픔 없다는 얘기죠. 눈물 없다는 얘기죠. 사별 없다는 얘기죠. 제발 좀 그런 몸으로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몸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령한 몸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속히 그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천막을 좀 덮어가지고 이 천막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2014년도 오늘 4월 20일이라고 하는 나의 몸은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 힘들었죠, 그죠? 빨떡 일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다 그랬죠? 안 그런 척 하시네. 그리고 또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내 몸이 귀하신 몸이라 세수라도 하고 해야지. 그래서 세수하고요. 또 그냥 급하니까 밥도 안 먹고 왔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고 그냥 이게 꾸려 나가는 거야. 밥은 안 먹고 화장은 하고 이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의 영광을 좀 이렇게 좀 보존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안 일어나면 개처럼 자는 거죠. 안 오신 분 그러고 하는 건 아닌데 의지가 없잖아요, 그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싶으면 그거 뒹굴뒹굴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빨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괜찮은 척 하면서 옷도 입고 세수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 부활절이 내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영과 육이 갈라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면 장례 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체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 가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그거는 하늘의 맨션이 아니에요. 기어이 잃었던 우리 육체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과 육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부활체로 변화되는 최후의 마지막 가장 좋은 상태가 우리 영혼이 천국 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승리의 날, 그 마지막 승리의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우리의 썩어지는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최후의 상태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복음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교회는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겠다. 온 분들도 많고요. 교회는 자식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자식이라도 해서 내가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온 분들도 있고요. 병원 가도 뿌리가 안 뽑히니까 어디 가서 기도 좀 해가지고 내가 좀 건강하겠다 해서 온 분들도 있고요. 직장에서 위태로우니까요. 내 양식과 내 생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고요. 온갖 그런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소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신령한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이 불완전한 천막을 덮을 때, 새 몸을 입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다가 천국인지 뭔지 있는지 후루룩 가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파이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의 파이널의 영광스러운 상태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몸이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럽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몸을 확대해라는 게 금욕주의예요. 그리고 이 몸이 더럽고 추하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쾌락하자.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죠. 예? 극단으로 가서 한쪽에서는 몸을 괴롭히자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냥 몸 되는 대로 놀아버리자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삶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 영광스러운 몸에 부활의 몸에 이 소망을 가지고 그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몸은 뭐냐면 비록 좀 찢어지고 하지만 이 장막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장막을 더 이상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죄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진 걸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막 죄를 짓고 막 그렇게 다니는 것은 우리에 있는 이 육체의 삶에 대한 그 축복도요, 다 그냥 막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몸이 원재료입니다.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게 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선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그 재료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하는 이 부활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영광과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그 영광의 미래에 다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에 주신 이 말씀